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믿음을 세워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자칫 믿음의 시선이 흐려져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영광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광적인 황제 네로가 시를 쓴답시고 자기 하나의 시상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삽시간에 이 도시에 번져나가더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점점 흉흉해진 민심은 거세게 일어나더니 그 모든 화살이 황제에게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 위기를 느끼게 된 네로 황제는 그 흉악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가 로마 대화제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거대한 핍박의 바람이 로마 제국 산하에 모두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교회들에게 거세하게 불고 있을 바로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펜을 들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에 의해서 한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저리 정처 없이 기약 없이 흩어져 버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단지 위로의 말만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는 얼마나 강력하고 비장한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악독과 기만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의외로 금세 회의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과 소중한 신념들을 한순간에 쉽게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쉽게 내어주면서 상황을 또 환경을 탓하면서 시대와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변명화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왔다고 하는 신앙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과 그렇게 속기 야합하고 탕류에 함께 휩쓸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믿음을 가늠해보는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신 두 집에 대한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더 빨리 손쉽게 지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 기후가 좋은 날에는 훨씬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두 집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본질적으로 확실히 다른가를 확연히 점점 드러냅니다.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지고 나중에는 창수에 휩쓸려 내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창수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모든 시간을 다 견뎌내고 여전히 든든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나름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각 사람의 믿음의 공적을 드러낼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드러낼까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을 대보면 안다는 것이죠. 불과 같이 연난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체질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세웠는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진 그날에도 여전히 견고히 서 있는 반석 위의 집처럼,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드러내어 모든 집들이 다 타버리는 그날에도 여전히 건재하여 든든히 서 있는 바로 그 집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도 늘 푸른 믿음으로, 늘 푸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승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더 깊게 뿌리를 박아야 될 소중한 믿음의 도전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견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혀를 금하고 제어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혀를 금하고 제어하라 들려줍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온 몸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온 몸을 굴레 씌워가지고 제멋대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지체가 하나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에 재갈 물릴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들려져요. 재갈 물릴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다. 왜 재갈을 물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 혀에 재갈 물릴 줄 모르고 제어하지 않으면 혀는 제멋대로 말을 쏟아내므로써 그 인생을 굴레 씌워가지고 제멋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입술의 복록을 먹게 돼 있는데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 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요, 죽겠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 죽을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뱉은 그 애언적인 말 때문에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어려운데,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애언적으로 뱉은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보고합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죠. 그 땅에는 산지 각처에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내 존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저들의 보고처럼, 저들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보고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오히려 선포를 해요. 한 사람은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한 사람들은 거대한 영적 거인의 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왜 저들의 말이 달랐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그 입술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너희의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라. 그리고 또 한 대상에게 주님이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너희의 입술의 복록을 따라서 너희의 그 믿음대로 반드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치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물이 없어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네, 여정에 힘들어서 죽겠네, 모두 다 그 자기의 어떤 믿음의 애언의 그런 고백대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진짜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에요. 조금 억양을 늘리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초대교회에 불어온 고난 앞에서 수장인 베드로가 저들에게 던진 첫마디 도전이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혈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몰려올 그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삼가하고 제어해야 될 것이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입을 쏟아내서 말을 쏟아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주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고난조차도 모두 합력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분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희미해 보였던 하나의 선이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세상과의 어떤 경계가 희미했던 선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입이 있다고 다 말해도 되는지 알았어요. 발이 있어서 아무데나 출입해도 되는지 알았어요. 손이 있어서 뭔 짓을 해도 다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정결함 앞에 내가 나아가는 진짜 예배자의 어떤 그 거룩한 부름을 알게 되니까 희미해졌던 그 경계선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달렸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에게는 성도에 합당한 말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발이 달렸다고 어디든지 다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출입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이 달렸다고 이 짓 저 짓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에게는 성도에 합당한 삶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요, 성도는 성도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바로 언어 생활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라.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하라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성도로서, 주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입을 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진실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도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갓 태어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밀려오고 있을 때 수장 베드로가 던졌던 비장한 도전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이요.
행여라도 고난 속에 있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그 상황을 핑계 삼고 빌미 삼아서 행미어 세상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답게 끝까지 신앙을 짓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 성도들은 까닭모를 핍박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까닭모를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혹독한 핍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도전해요?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주님의 도전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억울함을 당하면 딱 2배 정도로, 그리고 역을 당하면 3배 아니나 4배 정도로 더 부어주고 싶은 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의 어떤 근성인데,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한 발 더 나가서 복을 빌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고, 또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빌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복을 영원토록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연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요, 이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링컨과 함께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의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링컨과 한 팀워크를 이루게 되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스탠턴이 법정에서 서 있다가 링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링컨이 자기의 파트너인 것을 보고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박차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딴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아주 링컨을 얕잡아 보면서 무리하게 그를 격동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어느덧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탠턴이 또 했던 첫 마디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된 링컨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장관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이 정적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부릅니다. 이에 참모들이 링컨의 결정에 놀라면서, 아니 각하, 스탠턴은 각하의 숙적이요 원수가 아닙니까? 하고 따지더랍니다. 이때 링컨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인 적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숙적 맞습니다. 원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이제 원수를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링컨이 훗날에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스탠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단순히 하룻밤 꿈을 꾸는 일찬총몽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꿈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까닭모를 고난과 시련 속에 던져질 때도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육정을 사로잡으려는 유혹에 더 잡혀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도 까닭 모를 어두운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즉 권고한 날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애굽의 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과 힘을 모두 다 동원해서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처박은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가지고 배나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꿈을 해몽해줘서 복직되었던 술간원을 불러다가 보란듯이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자기에게 실려진 힘과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고 저들에게 생명을 던져주며 저들을 품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리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놀라운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형통의 날에도 역시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때때로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형통한 날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고난의 날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형통의 날에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늘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견지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바람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던진 강력한 도전은 화평을 따르며 구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따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비결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뜻이냐면 그것은 직접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통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체휼의 의미예요.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에 서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감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폐하시고 참된 화평을 가져올 수 있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전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체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통의 감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면서 주변에 부룬디, 케냐, 루안다, 콩고, 수단 이런 나라들을 더불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물어요. 네팔 5년이면 충분하지 왜 우간다까지 가셨냐고. 그래서 제가 주변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른디 왜 자꾸 이유를 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우간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현지 거민들이요,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합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면서 식민지 생활에 빠졌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들의 압제당하는 서름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하면 저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가 왜죠? 한국은 동족 간의 내전의 아픔을 경험했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면서 진짜 압제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쉽게 깨지는 그런 상처와 눈물과 그런 고통을 알아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가난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선교지 거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위로를 던지고 무엇인가 저들에게 격려를 던지면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위로되고 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화평을 구하고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또 하나 들려주는 귀한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도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광과 존귀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쳐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를 내일 져야 될 바로 그 전날에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던 진정한 종의 모습,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화평을 가져오신 것이죠. 한 번은 네팔에서 사역할 때 카트만두에 음악센터를 저희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음악센터를 세워놓고 시골 오지에 있는 전도자들을 한 40명을 그 선교센터에 입소하게 해가지고 이 뮤직센터를 이끌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음악적인 스킬을 가르치도록 한 달 정도의 훈련 그 여정을 베풀었더니 이들이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자들의 불평은 뭐냐면, 도시에 있는 이 뮤직센터를 이끄는 형제 자매들이 은근히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이 음악센터를 이끄는 또 형제 자매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도 저들에게 감사가 없고 맨날 반찬 투정하면서 맨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팀을 불러다가 따로따로 말을 듣고 따로따로 위로해 주다가 결국은 넓은 방으로 모두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양편의 사람들은 내심 제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 판정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함께 모였는데, 제가 그 양쪽 대표의 형제 둘을 한 중앙에 불러다가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형제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꼭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또 남은 형제, 반대편의 형제도 발을 씻어주고 꼭 껴안아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형제들이 서로 이제는 자기가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자기가 서로 잘못했다고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부흥회가 열리고 그 문제는 쉽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아하, 발만 씻어도 선교는 되겠다. 발만 씻어도 선교는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해봐요. 발만 씻어도 교회는 되겠다. 발만 씻어도 목장이 되겠다. 발만 씻어도 우리 기관들이 되겠다. 조용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있었던 이 겸손을 품고 진짜 참된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날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권고한 날에, 고난의 날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에 합당한 모습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혀를 금하고 제어하여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하라. 또 주님은 도전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화평을 구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늘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